성경 말씀은 레위기서 12장입니다. 레위기서 12장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올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늘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올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늘이 깨끗하게 되면 66일 지내야 이를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레위기서 12장 본문으로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정결법의 2번째 주제인 산모의 정결 예식에 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나 우리들에게 있어서 별로 중요한 말씀으로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에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강해 설교 순서에 따라 말씀과 씨름했는데요. 이 레위기가 증거하는 이 말씀 순서의 의미를 두고서 설명해 본다면 이 산모의 정결 예식은 매우 중요한 예식 규례라고 하겠습니다. 레위기에 따른다면 가장 우선은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하죠. 그래서 앞에 계속 예배에 대해서 말을 했죠. 2번째로 중요한 것은 먹는 일이죠. 사람이 안 먹으면 죽으니까 먹는 것을 다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 아기 출산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좀 특이한 것은 아기 출산은 대체로 축복 사건이라고 하겠는데 오늘 본문은 좀 축복은 축복인데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정을 타는 이 부정이 된다. 아기 출산은 부정이 되는 것이고 반드시 정결 예식을 통해서 정결해져야 한다는 방식으로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아기 출산의 축복의 의미를 언급하는 것보다는 피해 유출로 인한 부정의 문제를 더 깊이 다루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거나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는 한결같이 자녀 출산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자녀를 낳으면 부정하게 되어 반드시 정결 예식을 거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아기 출산이 부정이 되는 것인가? 저의 설교의 묵상은 이런 의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또 왜 아들을 낳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고 또 33일간 이렇게 부정을 받은 사람처럼 구별되게 살아야 하고 또 딸을 낳으면 이 2일에가 부정하고 66일을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이 이야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성경에는 어떤 해설도 붙여 있지가 않아요. 주석을 살펴봐도 정확하게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더군요.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이 히브리인들에게 너무나 당연했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기는 언제나 낳는 거니까 너무나 당연해서 그냥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성경은 이 사건이 있을 때 기록됐다기보다는 이 성경은 매우 후대에 기록된 것이죠.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의 대부분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기록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윗 솔로몬 때도 기록되고 모세 때도 기록되었다고 하겠지만 모세 때는 아예 기록이 남아있지도 않는 거고요.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기록되는 거거든요. 이 기록의 목적이 뭐가 있냐면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처참한,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생활하다가 해방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비극적인 시련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이들은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한다,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러한 운동이, 이러한 간절함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차고 넘친 거죠. 그래서 말씀을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안식년이나 안식일이나 11조나 이런 모든 것도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는 제대로 지켰다고 보기가 어렵다 그래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제대로 지키게 되고 너무너무 제대로 지키다 보니까 바리새파가 등장해가지고 안식일에 그냥 금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여기까지만 지키면 되는데 이걸 지키기 위해서 여기까지 지키게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 안에가 다치니까 범위를 넓혀가지고 이렇게 지키라고 법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볼 때에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는 그냥 평범한 이야기고 너무나 당연하니까 여아를 낳을 때, 남아를 낳을 때 부정한 것이고 기간을 지키는 것도 그냥 그렇게 구분해서 지켰다. 저는 신약 성경에 주일 성수하라는지 11조 하라고 예수님이 혹은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지목을 하면서 말씀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초대교회에는 모이기를 힘썼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자기 전 재산을 바치기까지 했기 때문에 11조는 그냥 너무너무 당연한 그들의 삶이었단 말이죠. 삶 자체였다. 그러니까 그건 너무너무 당연하게 지켰기 때문에 그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대략 3,500년 전과 오늘날의 문화 풍습을 비교한다는 것이 너무 시간 간격이 크기 때문에 저는 저희 어머니 세대의 부정에 대한 말씀을 먼저 떠올려 봅니다. 어렴풋이 어린 시절 많이 들었던 어른들의 말씀에는 문턱에 올라가면 복이 달아난다. 문턱 알죠? 밥을 다 먹을 갈 때에 마른 밥그릇을 긁으면 복이 달아난다. 밥을 먹을 때 말을 많이 해도 복이 달아난다. 가난한 시절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은 복이었고요. 복이 달아난다는 것은 부정 탄다는 말하고 같다고 하겠습니다. 왜 문턱에 올라가면 부정을 탈까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어린 시절에 문턱은 나라님의 목이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해요. 나라님 알죠? 임금의 목이라. 임금의 목을 사람이 밟으면 안 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문턱은 밟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미신인 것인지 무슨 신앙적인 부정행위인 것인지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요즘 문턱이야 높지도 않고요. 좁지도 않아요. 옛날 문턱은 좁았어요. 잘못 딛다가는 발 다쳐요. 넘어지고요. 그래서 문턱을 조심하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나거든요. 특히 어린 아이들은 천방지축인데 가지 말라는데 오히려 톡 튀어나와가지고 사람 발을 디디면 안 되는데 오히려 더 올라가려고 그러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올라가지 않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문턱을 밟으면 위험하고 문턱 또
방이 좁아요. 옛날에 넓은 집은 부자들도 있었겠지만 방이 좁아가지고 문턱에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음식을 들고 오고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금지 사항으로 하지 않았겠는가. 밥그릇을 물을 붓고 끝날 때는 물을 붓고 긁어 먹어야지. 이렇게 저어서 먹어야지. 소리도 요란하게 나지 않고. 밥그릇과 숟가락도 달더라고. 자꾸 긁으면 밥그릇도 구멍 나는 거고 숟가락도 달아가지고 옛날에 보면 집집마다 숟가락이 반쪽짜리 숟가락이 많았어요. 또 밥그릇을 물을 붓지 않고 긁게 되면요. 밥에 있는 밥토를 다 못 먹어요. 붙어가지고 다 떨어지지도 않잖아요. 밥 한 톨도 낭비하면 안 되는데. 밥을 먹는 것은 또한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것인데 깽깽깽 소리 나는 소리를 내면서 밥을 먹으면 되겠느냐. 이 거룩한 시간인데. 뭐 그런 것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또 설거지도 빨리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인데 설거지가 늦어지면 일이 늦어져서 안 되니까 반드시 물을 부어 먹어야 부모들이 설거지도 씻고 빨리 끝나고 나가잖아요. 밥을 먹는데 이야기를 많이 하면 소화도 잘 되고 또 어찌 보면 훈계도 할 수 있고 교육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시간 전략도 되는 것인데 왜 어른들은 말을 하면 이게 복이 달아난다고 했을까? 말을 하면요 밥풀이 튀잖아요. 예. 여러분 마스크 하고 있죠? 여러분 말을 거의 안 한다면 마스크 안 해도 될 것 같아. 모든 이 병균의 전파가 입을 통해서 제일 되는 모양이죠. 예. 말을 안 한다면 얼마나 우리 병균 옮기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예요.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아마 이것을 금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옛 어르신들이 왜 이런 행동이 복이 달아난다, 부정탄다 그렇게 가르쳤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잘 아시는 분들이 좀 말씀해 주면 재미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부정탄다는 것, 복이 달아난다는 것이 종교적이고 예법적인 면이 있겠지만 매우 실용적이고 과학적인 측면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고가 날 수 있고 불편하게 하고 불결하거나 문화를 거스르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금한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와 생활이 일치했던 고대에는 이것들이 다 종교와 결부되어서 복이 달아난다, 부정탄다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종교하고 삶이 똑같거든요. 그리고 종교화해야만 사람이 따라가기에 잘 따라간다고. 복을 못 받는다는데 누가 거기 올라가겠어요? 복을 못 받는다는데 밥을 딱딱 그렇겠어요? 복 안 받으면 큰일 나는데. 위생적이고 가장 편리한 행동을 훈련하기 위해서 종교화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므로 본문에 나오는 산모의 부정은 1차적으로 실용적인 면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출산을 하는 경우에는 이게 금줄을 이렇게 집집마다 집 입구에다 달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한 일주일 걸어놓나요? 한 달 걸어놓나요? 하여튼 그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이웃 사람도 못 들어가잖아요. 난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거 처진 데는 그냥 벌벌 떨리고 이거 가면 큰일 난다 이 생각을 하고 어렸을 때 지냈었거든요. 아들의 경우는 고추를 달아놓은 것 같고 여아인 경우에는 미리 솔잎 같은 거를 끼워놓은 것 같아요. 이처럼 산모의 부정은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위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죠. 부정적으로 한 것이지만 산모를 보호하게 한 그 막 태어난 아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장치가 아니었나 봐져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낳고 양육하는 가장 고귀한 것이 되기 때문에 당시 사회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보호장치를 이 레위기 말씀으로 하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먼저 해보는 거예요. 가난한 시절 아기 낳은 지 3일 만에 어떤 경우는 하루 만에 나가서 일을 했다고 하시는 어른들의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아마
산모와 아기 건강에 치명적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들리는 이야기는 아기를 낳고 산후조리를 잘못하면 그 병이 평생 간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약도 효용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나이가 젊다면은 다시 아기를 낳아가지고 산후조리를 잘해야 한다고, 그런 말까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성경은 산후조리를 잘하다 뭐 이런 식으로 현대식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산모와 아기의 생명을 위해서 이런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본문에 따른다면 최소한 40일을 산후조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아인 경우는 80일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산모들을 조사해 봤는데 설문을 해보니까 보통 산모들이 8주를 하고 싶다고 썼는데 그래요. 나는 8주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데 형편이 안 되니까 보통 5주 정도 우리나라 평균 산후조리가 한 5주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또 조사를 해봤어요. 전문의는 뭐라고 말하나? 전문의는 6주는 하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6주 하는 게 제일 좋다. 근데 오늘 성경에 40일이 6주 아니에요? 야, 어쩜 그렇게 많나 몰라요? 40일, 6주. 참으로 놀라운 고대의 산후조리법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남아를 낳을 때는 여아를 낳을 때와 부정기간이 반으로 달라진 것은 좀 납득이 가지 않아요. 가부장적 사회의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또 남아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때문에 그 기간이 단축돼 가지고 40일이 됐다. 그런 주장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해가 잘 안 돼, 그래도. 왜냐하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아를 낳았든 남아를 낳았든지 간에 이 성경에는 그 정결 예식을 끝나게 될 때, 이제 정상의 삶을 살게 될 때 하는 정결 예식을 하는데 예물을 갖다 바쳐요. 예물을 갖다 바칠 때 남자를 낳았거나 여자를 낳았거나 그 예물이 똑같다는 거예요.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그냥 이스라엘의 제사법에 제사장이 드리거나 평민이 드리거나 혹은 장로들이 드리거나 할 때 그 예물이 달라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여아를 낳았거나 남아를 낳았거나 그게 다 똑같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똑같은 예물을 드리라고 돼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또 어떤 주석가는 남아는 산모조리가 쉽고 여아를 낳은 경우에는 산모조리가 어렵다고 그래요? 그 사실이에요? 아기 낳으신 분들은 아시는 모르겠어요. 제가 상상이 되기는 옛날에 남아 선호 사상이 너무나 커가지고 여아를 낳으면은 상처가 굉장히 크다네. 어떤 사람은 셋째도 또 딸을 낳으니까 그 딸을 키울 수가 없어서 그냥 몰래 나가지고 그냥 옆에 놔두고 그냥 나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아이가 죽기 직전이었는데 할머니가 와서 살렸다고. 그런 예가 비일비재한가 봐요. 그러니까 딸을 낳으면 혹시 너무너무 힘든 일이 많아가지고 좀 더 오래 있다가 나와라. 그래서 뭐 80일을 하는지 성경에는 써 있지 않아요. 저는 이것을 왜 이렇게 했느냐, 이것을 창세기의 인간 타락과 연관이 혹시 있지 않는가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두 번째 다루기로 하고,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주님 주신 말씀을 찾는다면 아기의 출산과 산후조리는 어떤 경우에도 지켜져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와닿습니다. 몸이 깨끗하게 될 때까지, 회복될 때까지 산모는 집안에 줄곧 머물러 있고 보호를 받고 그 양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예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보호되어야 했어요. 뭐 유월절을 지킨다 하더라도, 무슨 속죄절을 지킨다 하더라도 아기를 낳은 사람은 안 나가도 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호되긴 했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산모를 보호하는 거예요. 사회나 가정에 어떤 급한 일이 있더라도 다 열애가 되었습니다. 즉 아이를 낳는 일은 인생에게 있어서, 연약 백성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는 말이죠.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녀 출산은 축복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아기를 많이 낳지 않아 큰일이잖아요.
비만이 병이라고 하는데 비만 때문에 무슨 큰 걱정하고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또 아기 낳지 않아서 큰일이라고 하지만 아기 안 낳는다고 해서 뭐 사람이 죽는 것도 아니고 더 편하기만 하니까 오늘날 사회가 뭐 이 문제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대책은 수도 없이 나오지만 실효성이 없고 선심성 정책만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래요. 우리나라 얼마 못 가서 초고령 사회가 되고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이 노인이고 절반이 젊은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 거예요. 아니 교회는요 심각해요. 어르신들이 훨씬 많아요. 오늘 본문에 따른다면요 한국의 신앙인들이 죄를 너무 많이 짓고 있다고 봐요. 죄를 많이 져서 그래요. 1,000만 명이 넘는데 오늘 레위기의 말씀을 그냥 믿기만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잖아요. 아기 낳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결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예배 드리고 밥 먹는 것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레위기는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레위기를 전체를 딱 보세요. 앞에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나와요. 그 다음에 먹는 거 가려 먹으라 나와요. 그 다음에 아기 출산해서 나오잖아요. 아기 낳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오늘날 한국에 아기 낳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상금을 주고 막 포상금을 주고 해남에서는 그냥 포상금을 많이 줬더니 아기를 많이 낳더라.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효과가 떨어졌대요. 아기 낳고 상 받고 얼마 있다가 또 딴 데로 이사 가버리고 그런데요. 또 그렇게 해서 아기 낳았는데 기르기가 얼마나 힘드냐 말이죠. 그게 누가 계속 낳냐고. 아기를 임신하면 불편한 것이 많이 옛날보다 줄었을지 모르지만 불이익이 줄었다고 하기는 여전히 아니잖아요. 아기 낳으면 직장생활 하기 어렵잖아요. 임신 상태에서 직장생활 할 수 있나요? 아기 양육에 있어서도 그 노동이 여간 힘든 것이 아닌데 이 사회가 공동적인 책임에 대한 그런 것을 아직도 다루고 있지 못하지 않나요? 아기 임신과 출산은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이기보다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회 공동체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기 낳고 육아하는 것은 남녀의 공동의 일이고 사회 공동체 책임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거죠. 아기와 산모의 건강 문제, 산후조리 문제, 그 모든 것의 해결은 사회 공동체가 우선적으로 담당하든지 그 수준에 합당한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무슨 설교 시간에 자녀 모여 낳아야 한다 무슨 캠페인을 할 수는 없고 단지 레위기의 말씀에서는 자녀 출산이 공동체 삶에 매우 중요한 것임을 밝혀주고 있고 그것을 이 사회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아기를 낳으면 크게 격려하고 상도 주고 그 아이가 좀 주일학교 나올 때까지라도 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뒷받침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또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까지 다 자기 가정의 자녀처럼 여기고 그렇게 기도하고 돕고 신앙적으로 훈련하는데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면 아기 낳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임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알고 그것이 결혼을 앞둔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그러한 말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해집니다. 결혼하는 것과 자녀 출산하는 것이 행복의 중요한 조건이 되도록 사회적으로 배려하고 교회적으로 격려하고 기도해 주어야 하겠고 또 기혼자들도 아기 셋은 낳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성경에 뭐 셋만 낳으라는 말은 없죠. 낳을 때까지 낳으라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하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한 셋은 낳아야지. 애를 위해서 자녀를 제일 잘 양육하려면 셋은 낳아야 좋답니다. 친구가 셋은 돼야죠. 왜들 결혼 정년기를 그렇게 쉽게 넘기고 살아가는지 너무너무 안타깝게 한이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집이 없고 모아놓은 돈도 없고 가정 살림할 경제적 준비도 안 돼서 그렇다고 말하지만
조금 비현실적인 이야기라고 하겠지만 제 어리석은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에요. 과거에는요, 더 살기 어려워도 결혼 정년기를 넘기는 것은 큰 수치로 알았습니다. 결혼 정년기를 넘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지 않는 것이라고 좀 신앙이들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까지 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아기를 낳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하다면 이런 생각이 큰 잘못은 아닐 것 같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이 달라서 그런다고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의 가치관에 따른다면 그렇게 잘못된 말이 아닐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환경 호르몬 문제는 참으로 심각한 결과를 낳고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과학적인 증명이 덜 된 일부 학자들의 단편적 주장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환경 호르몬의 문제를 지적하는 분들의 주장에 따른다면 이 환경 호르몬의 폐해는 생식계통에 심각한 영향을 주어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젊은이들의 욕구를 다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환경 호르몬에 영향받은 젊은이들은 하나같이 결혼에 대한 마음이 하나도 없어진다는 거,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살기 어려운 것도 문제지만 이 오염 때문에 아예 그런 마음이 본능적으로 생기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큰 문제예요. 큰 문제. 이런 점에서 볼 때에 이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이 우리가 먹는 문제를 구분해서 먹는다고 하는 것, 이게 정말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결혼과 아기 출산이라는 문제가 얼마나 사회 공동체에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더욱 인식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레위기의 말씀을 받고 바로 적용하여 신앙 공동체가 부흥하도록 하는데 우리는 힘써야 하겠다고 믿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주어지는 메시지는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죄인이라는 거예요. 남극을 정복하고 북극을 정복하고 바다 깊은 곳도 정복했습니다. 얼마 전 화성 탐사선이 화성에 착륙하여 본격적으로 화성에서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지를 연구한다고 하더군요. 인류 역사에서 수많은 질병이 있었지만 그 질병이 다 정복되다시피 했죠. 저는 에이즈라는 병이 창궐할 때 영원히 치료받을 수 없는 병으로 생각하고 이제 말세가 왔다라고 했었는데요. 지금 에이즈 거의 정복 상태에 와 있습니다. 코로나19도 곧 정복될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들은 신의 영역에까지 다가갈 정도로 위대한 존재입니다. 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세상 모든 만물 중에 가장 존귀한 존재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인간관에 따른다면 인간은 죄인입니다. 인간은 세상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이고 존중받아야 할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탄생과 타락 이야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탄생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위대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 이야기에서는 인간의 선천적인 죄성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담 하와의 타락은 모든 인류를 죄 아래 있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니 어머니가 죄졌다고 아버지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죄졌다고 내가 자동적으로 죄인냐라고 할 때 젊은이들이 부정하잖아요. 부모가 죄졌다고 그 핏줄이 내려와서 내가 죄인이냐. 그러니까 폴 틸러라는 유명한 신학자는요, 죄가 대물림에서 내려오는 고전적 해석을 넘어서서 이렇게 해석해요. 아담과 하와는 고유명사 아담 하와가 아니고 대명사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담은 히브리어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남자다. 하와는 여자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그렇게 해석한다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인간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죄인이라는 말이죠. 로마서 3장 9절 이하에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의인이 없느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치우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은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들 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질적으로 선한 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 입은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다. 그렇습니다. 악이 탄생은 축복받을 일이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엄한 존재이지만 동시에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난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황제의 아들로 태어난다고 해도 재벌의 아들로 태어난다고 해도 그 시설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성경의 인간은 죄인으로 인간은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출산 과정에서 일정 기간 부정하고 그 부정함은 정결 예식을 거쳐 정결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기를 낳는 부모들에게 내 얘기는 인간은 하나님 형상을 가졌지만 또한 인간은 죄인이고 그 죄는 반드시 정결해져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묻는 과정에서 죄의 시초가 여자에게서 왔기에 그 부정의 기간을 더 길게 잡았다 하는 주장과 남자 여자 사이의 구분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산모의 정결 예식은 창세기에 나타난 인간이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아기 출산을 통해서 계속해서 교육하기를 원하시지 않았느냐 하는 상상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지만 죄인입니다. 인간은 위대한 존재이지만 죄사함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발전은 인간들의 위대함을 보여주지만 발전 속에 숨어있는 수많은 모순과 범죄는 인간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원자력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원자력이 발전해가지고 우리가 이 불을 켜는 게 얼마나 청정 에너지를 얻는지 몰라요. 원자력 발전소만 제대로만 된다면, 그 원자력이 선함에게만 쓰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인간의 죄가요,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만들어내잖아요. 얼마나 무섭냐고요. 그것 때문에 인간은 망하게 될 거예요. 인간이 자기 죄를 모르고 인간이 신처럼 행세하다 보면 결국 인간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의 죄,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죄를 정결해 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사람 구실을, 온전한 사람 구실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구실을 할 사람이 엄밀한 의미에서 없다는 말이에요. 물론 세상에서 유명한 정치가도 있고 뛰어난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정말 그들이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이냐 아닌 사람이 너무 많아요. 죄를 사해 주시는 주님 없이는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주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진정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재능을 선하게 온전하게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용서받아야만 우리의 발휘되는 모든 재능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온전하게 발휘되는 것이지, 죄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의 뛰어난 능력은 사람을 죽이는데, 사람을 억압하는 데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은혜와 이러한 깨달음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있다고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오늘 주어진 말씀은 어버이 주일에 무슨 의미가 될까요? 본문에 따르면 아이를 낳으면 부정하여 정한기간을 채워야 정결하게 되는 정결법이 적용되는 것이지만, 아기의 어머니 입장에서 본다면 어머니 희생을 통하여 한 아기가 정결함을 얻고 그 기간의 할례를 받아 정식 언약 백성이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의 경우라면 태어나기 전부터 아기는 어머니의 탯집에서 생명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이어령 교수 같은 분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나라 나이 계산법이 옳다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1살 주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게 맞잖아요. 이미 잉태할 때부터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 고귀한 거예요. 그리고 10달이나 배 안에서 살아가는데 그 생명의 그 삶이 10달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평생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되는 기간이 그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 살 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꾸 만으로 그걸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그거 좋은 거 아닌 것 같아. 맞는 것도 아니고요. 태어나기 전 어머니 탯집에서부터 아이는 생명이고 그때부터 교육이 가능하고 또 건강한 신체로 자라는 기회를 부여받는 것이죠. 오늘날 과학도 태교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희생 없이는 결탄코 아이는 정결함을 얻을 수 없으며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태어남의 기간만 보아도 한 생명이 온전하게 되어지기까지 어머니 희생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기간 동안 어머니는 잠자는 것도 제대로 못 자더라고요. 먹는 것도 몸을 씻는 것도 특별한 시간으로 보내야만 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우리가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처럼 모든 생명은 바로 어머니의 특별한 희생의 과정을 거쳐서 태어나고 사회의 일원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오늘 본문의 사건은 다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 자궁의 진통과 젖가슴의 긍휼과 사랑을 받지 않은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궁과 젖가슴의 희생적 사랑이라는 특별한 손길이 충만하게 임하는 출산이라고 하는 어머니의 은혜로 이 세상에서 새 생명으로 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탁월한 학문적 업적을 남기신 분이 우리 김희곤 박사님이신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색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 김희곤 교수님은 구약 신학계의 한국의 최고의 어른이고 최고의 석학이셨어요.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잡지에서도 교수님의 학문적 업적을 정말 귀하게 알아요. 우리 교회 나오시니까, 조그만 교회 나오시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니거든요. 제가 이 교회가 가깝고 기장교회 오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또 저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도 하시고, 제가 목회를 잘해야 되는데 언제나 마음에 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부담이 있어요. 근데 교수님의 그 말씀의 연결을 본다면 야훼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모성적 속성인 긍휼은 이 히브리어로 라쿰이라고 하는데, 이 라쿰이라는 말은, 이 긍휼이라는 말은 자궁이라는 레헴에서 왔다는 거예요. 자궁에서 온 말이라는 거예요. 레헴에서 왔다. 또 이 구약 성경에 전능하신 하나님, 엘롬이라는 유명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의 엘사다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이 엘사다의 어원은 어머니의 젖가슴이라는 의미가 강하다는 거예요. 어머니 젖가슴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잉태와 출산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중요한 은유가 될 것 같아요. 말하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부정이라는 기관으로 다루고 있지만 실제로는 창조주 하나님의 모성적 역사가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자리다. 아기를 낳고 그 아기를 이 정상적인 활동으로 나오기까지 돌보는 그 기간이 말이죠. 그래서 어머니의 아기 출산과 양육의 희생은 가히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긍휼을 드러내는 최고의 은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머니를 통하여 받게 된 이 희생적 사랑이야말로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이고 이 땅에서 계속 부르게 되는 감사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어버이들의 창조주 하나님을 대신하는 희생과 사랑, 하나님이 대신하도록 이끄심에 쓰임받으신 어버이들의 사랑과 사랑의 손길은 이 땅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칭송받아야 마땅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아주 강력하게 사도 바울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부모님을 향한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을 공경하여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동시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